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기도라는 얘기인데, 한번 PPT 보여주세요. 야곱의 20년을 설명을 하니까 너무 길어갖고 제가 그냥 글자로 쭉 써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곱은 이 형의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이제 속임수로 빼앗은 다음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잖아요. 저도 유학 갈 때 부모님 집을 떠났거든요. 26살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부모님 집에 안 들어갔어요. 네. 부모님 집을 떠나서 미국에 살고 또 여기 지금 일신교에 와서 한국에 도착한 날 저 기억이 나요. 장동각 장로님하고 박중란 권사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래갖고 바로 일신교회 사택으로 와서 아직까지도 부모님 집에 물론 가끔은 가지만 살러는 한 번도 들어가죠. 부모님 집을 떠난 지 이제 한 17년 됐는데 야곱은 부모님 집을 20년을 떠났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지냈고 처음에 가서 둘째 딸 라헬을 좋아했잖아요. 근데 첫날 삼촌한테 이제 라헬이랑 결혼시켜주면 7년을 제가 무료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밤에 첫날 밤 지나고 보니까 누구였죠? 레아였죠. 첫째 딸 레아. 그래서 외삼촌한테 따지니까 그럼 둘째 딸도 결혼시켜줄게. 우리 동네에서는 둘째부터 결혼하는 법은 없어. 그러니까 둘째랑도 결혼시켜줄 테니까 7년을 더 무료로 일해. 그래갖고 14년을 무료로 일했습니다. 와, 14년. 그쵸. 엄청 긴 시간입니다. 14년. 14년을 무상으로 일했습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그 다음 PPT 넘겨주시면 그리고 15년 차부터는 품삯을 받고 일했는데 얼룩덜룩하고 아롱지고 좀 약간 그러니까 예쁜 게 아니라 뭔가 봤을 때 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품삯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라반은 상품성 떨어지는 거를 야곱에게 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재산이 계속 늘어났어요. 계속 늘어나니까 외삼촌 라반과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고 불편하게 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끊임없이 야곱을 속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정과 자녀, 재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8번이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세상에 나가서 속임수를 당할까요? 당하지 않을까요? 지금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노량진 수산시장 가면 저는 하나님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맛있는 회를 떠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속임수를 당할까 안 당할까요? 당해요. 저 100% 당한다고 자신하면. 소래포구 가면 당할까? 저는 몰라요. 회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 당하죠. 세상을 살아가며 아주 그냥 웃자고 하는 예지만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세상에서 속임수를 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 주변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속임수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속임을 당하며 아픔도 당하며 눈물 가운데 살아가지만 되돌아보니까 야곱에게 자녀가 11명이나 생겼고요. 엄청난 재산이 생겼고요. 그 가정을 이루는 복이,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데 그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방해하고 속이려고 했는데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이 그 삶에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야곱은 20년간 이것을 경험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날 외삼촌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42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외삼촌 집을 몰래 떠나니까 라반이 화가 나서 야곱을 추격했는데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야곱 건드리지 마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42절 다시 보여주시면 야곱이 이런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돼요.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수많은 속임수와 견제와 시기 질투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정과 재산을 이룬 한 일가를 이룬 경험을 통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에게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험해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수많은 이리와 같고 늑대와 같은 사람들,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만 그 세상에서 피해서 둥둥 떠다녀서 혼자서만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국도도 가고 막히는 길도 가고 때로는 속임수도 당하고 때로는 인생의 괴로움도 있지만 그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도 돌아보니까 자녀가 있고 가정이 이루어져 있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내 삶에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 제가 방금 전에 청년부 설교하고 왔는데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온 결과 여러분들이라는 가정을 이루었고 또 삶의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었고 정말 그 삶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의 삶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단 한 명도 그 고개를 이렇게 하는 청년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삶을 한번 모든 것이 돌아보면 은혜였고 하나님이 정말 삶의 수많은 우여곡절, 저보다 제가 맨날 말하는 정말 인생의 아주 약간의 어려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겨내시고 정말 인생이 망할 것 같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아멘이시죠? 살아오셨죠? 그리고 뒤돌아보니 어때요? 여러분들 가정이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 않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우리 그럼 옆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야곱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외삼촌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외삼촌의 집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갈 수 있는 데는 이제 다시 예전에 부모님과 살던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가면 누가 살고 있어요? 쌍둥이 형 에서가 살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어떻게 헤어졌죠? 축복 기도를 형을 속이고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이고 받아서 형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뛸 때 도망쳐 온 게 마지막 기억입니다. 그렇게 형제 간에 20년 동안 영제 연락을 안 하다가 20년 만에 연락을 하려니까 좋은 관계로 헤어져도 20년 만에 연락하기가 참 어려운데 마지막에 길길이 날뛰는 그 형, 완전히 관계가 틀어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을 20년 만에 연락하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겠죠. 자,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에게 20년 만에 자기가 돌아간다고 야곱이 연락했어요. 그런데 그냥 연락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형을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아주 낮춰요. 그렇게 연락을 해요. 그런데 이 3번이 야곱의 아주 그 마음속 근원의 두려움을 건드려 버려요. 에서를 만나고 온 하인들이 에서가 400명, 그냥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끌고 오는지 야곱을 환영하려고 400이나 나와 있지 않는데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자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에서의 의도가 공격인지 환영인지 알지 못했지만 야곱 마음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과거에 자기가 형한테 잘못한 게 있습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두려움에 빠져. 해결이 안 돼요, 이건. 머릿속에는 이미 이 머릿속에 한번 탕 치면 이게 위험한데 이미 머릿속에 사로잡혀. 그 생각에 사로잡혀 딴 게 생각이 나.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확신이 생겨요. 이거는 뭐 에서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이런 정말 괴로운 순간, 두려운 순간이 찾아오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창세기 32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일단 볼게요. 자, 지팡이만 가지고 떠났대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이 야곱은 분명히 고백해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떠났으나 지금 두 때나 이루었죠. 자, 저 신혼 살림 처음에 진짜 방 한 칸에 살았거든요. 유학 갈 때는 요만한 이민 가방 6개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일신교회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만큼 가득 채워도 이사 못 오겠더라고요. 한국에 못 들어. 버릴 게 너무 많아갖고. 살림이 그때 빈 둘이 갔는데 자녀는 둘이 됐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야곱은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부자와 자녀가 11가 됐고 뭐 이러니까 지금 엄청난 것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내 삶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미 결정 내렸어요. 머릿속에. 하나님, 에서가 날 죽이려. 에서가 언제 죽인다 그랬어요. 근데 머릿속엔 결정 났어요. 에서 나 살려달라고. 자,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야곱은 두려움에 빠져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이었던 저의 삶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내도 있고 제가 정말 수많은 가축들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도망치면 끝이지만 이제는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형이 쫓아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형이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칠까 봐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5번입니다. 그런데 내일 만나야 하는 에서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만날 용기도 없고 만날 자신도 없고 만나서 형이 날 죽일까 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도 책임져야 돼. 내 자녀도 책임져야 돼. 이 야곱의 마음은 부모가 돼보면 더 크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내 가정 책임, 지금 야곱만 쳐다보고 라반의 두 딸과 그 11의 자녀들과 수많은 재산들과 하인들이 야곱만 따라보고 붙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면 내가 막아줄 힘이 없어요. 내가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만나야 하는 에서 하나님, 온 가족들이 나만 쳐다보는데요. 내가 에서를 만나면 에서가 날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죠? 나는 이길 힘이 없어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야곱은 생존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또 야곱은 수단이 좋아요. 이런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 다음 보시면 재산을 두 때로 나눠요. 형이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도망가기. 그래도 머리가 좋아요. 나누고 그리고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젖자는 낙타 30, 새끼 그리고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순낙이 10마리. 이게 뭐냐면 자료를 찾아보니까 암염소 200하고 순염소 20이면 순염소 20이 암염소를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교미를 시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재산이 훨씬 귀하대요. 이 귀한 재산들, 그러니까 암염소가 훨씬 귀한 건데 귀한 것들을 많이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낙타 30, 이게 엄청 귀한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AI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추정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니? 한 3개한테 물어보니까 한 16억에서 17억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을 내요.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내주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형의 화를 풀기 위해 자,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16억 상당의 물품을 3번에 나누어 보낸 거예요. 3번에 나누어서.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냐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마 야곱이 갖고 있던 재산의 20% 정도였을 거다. 그러니까 야곱 얼마예요? 한 100억대 부자가 된 거예요. 삼촌 재산 이렇게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근데 이 100억대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야곱이 그 전에 묶었던 과거의 형의 분노가, 형이 그 분노가 마음속에 자기 마음이에요. 형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 야곱의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견디지 못하는 게 지금 야곱이에요. 그래서 밤에 약복강을 건넜는데 가족들 건너겠어요. 이 야곱의 마음이 보이죠. 이 가족들은 약복강을 건넌 건 야곱을 아버지니까 세상에서 아버지 믿고 건넌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내가 온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아버지는 건너질 못해요. 이 강을 건너면 뒤에 배수진이잖아요. 등 뒤에 물이잖아요. 도망칠 데가 없으니까 형이 쫓아오면 도망치지 못할 걸 알면서도 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형을 마주칠, 여기 건너면 이제 형이 날 죽이려고 그럴 때 도망칠 길이 없는데,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밤새 한 사람을 만나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일단 25절까지만 읽을게요. 밤새 그 사람과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을 밤새 붙들었어요. 야곱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죠. 너무 정말 밤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에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붙들고 밤새 씨름을 한 거예요. 정말 간절히 붙들었습니다. 간절히 붙들었는데 이 상대방도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근데 불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놓지 않았어요.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야곱이 축복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축복이라 그랬죠. 야곱은 이미 100억대 부자가 돼 있어요. 더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는 말은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애서가 날 죽이면 끝장나는데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되지 않아. 형에게 5억씩 3번을 바쳐도 해결이 안 될 문제, 막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붙들고, 야곱, 다음 PPT 보여주세요. 야곱은 밤새 하나님을 붙들고 형 에서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밤새 씨름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간절히 붙들었던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 놓지 않았어요. 형으로부터 살고자 하는 의지가, 뭐 책임감도 있었겠고 자기가 살자고 하는 것도 있었겠고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가정의 책임감도 있었겠죠. 그만큼 강했죠.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붙드는 끝에 축복을 약속을 받고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뒤꿈치를 붙잡는 자, 빼앗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됐어요.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 하나님을 이겼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라고 이렇게 의역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민족, 그 이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누군가의 발꿈치를 붙들어서 끌어내려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서 끌어내려야 되는 사람이었고, 라반의 발꿈치를 붙잡아서 라반의 재산으로 자신의 재산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누군가와 항상 경쟁해서 뭔가 누군가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 주특기는 붙잡고 놓지 않는 건데, 근데 하나님, 정말 내가 누군가를 붙들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붙들 데가 없잖아요. 누굴 붙들어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해결이 안 되죠. 더 이상 붙들 곳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깨닫게 하세요. 너가 붙들어야 될 사람은 에서도 아니고 라반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게 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이 되라고.
그런데 씨름의 결과입니다. 이 씨름의 결과가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 이게 야곱이 두려웠잖아요. 그러면 자기 조금이라도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야 되는데 허벅지 뼈가 어긋났어요. 쳤으니까. 끝까지 붙들어서 못 이기니까 쳤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걷지 못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결과 형이 공격할 경우 자기 목숨이라도 살아야 되는데 도망칠 방법이 사라졌어요. 절뚝거리는데 어떻게 도망쳐요? 방법이 사라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거예요. 뭘로 몰고 가요? 형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단 한 가지로 몰고 가는 거예요. 도망칠 수가 없잖아요. 강을 건너 뒤로 도망칠 수도 없어요. 지금 절뚝거리는 야곱이 할 수 있는 것, 400명을 이끌고는 형 앞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 내가 이기고자 했던 그 형, 항상 경쟁 상대라고 여기고 내가 형이 되고 싶어 했는데 내가 항상 이기고자 했던 그 형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신 기도 응답의 결과예요. 기도 응답의 결과, 우리가 항상 이기면 좋겠고 문제가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해결되면 좋겠고 쉽게 잘 되면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무릎 꿇어야 될 때도 있고요, 손해봐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내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요. 하나님은 그걸로 몰고 가셨어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무릎 꿇은 결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결과입니다. 그 다음 말 PPT 보여주세요. 형 앞에 엎드렸을 때 어떻게 됐죠? 야곱이 가장 걱정했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형과의 눈물로 화해게 됐어요. 뒤꿈치를 붙잡아서 이기려고 했던 그런 상대인 형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이 붙잡아야 될 상대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마지막 PPT입니다. PPT 보여주시면 인생의 홀로 된 순간에 야곱의 기도입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 인생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를 의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 인생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절박합니다. 하나님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놓으면 누구 붙듭니까?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제 인생의 해결책이라고 여겼던 가족, 재산, 관계, 건강 다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저거 다 있는데 저 건강도 있고요, 저 재산도 있고요, 저 가족도 있는데 그 누구도 이 문제에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야곱과 같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야곱과 같이 누군가의 뒤꿈치를 붙드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시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를 빌렸었어요. 부흥회를 한다고 어떤 유명한, 미국에서 그래도 제법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전화번호부 돌렸던 말씀은 드렸는데, 전화번호부에 있는 분들 기미박을 막 돌렸어요. 아까 청년부 할 때는 정신이 없어서 1000명이라 그랬는데 정확히 기억나요. 100명인지 아무튼 100명에서 1000명 사이, 숫자 범위가 크지만 많이 돌렸어요. 많이 돌렸는데 날짜를 정했는데 이제 빌려주는 미국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날 청소년부 페스티벌이 있으니까, 뭐 행사가 있으니까 그날은 예배 거기서 못 드린다, 예배당에서 못 드리고 뒤에 컨테이너 박스 가서 드려라, 이런 거예요. 부흥회 한다고 우리도 날짜를 잡았는데 거기가 갑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실 가서 제가 컨테이너 박스 우리 부흥회 하기로 했다. 컨테이너 박스 못 간다. 그랬더니 사무실 안 된대요. 여기 리스 어그리먼트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 빌려주는 동의서에 거기에 언제든 써 있어요. 그 교회에서 쓸 때는 우리가 양보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절박해지죠. 편지도 엄청 많이 돌리고, 또 우리 권사님, 교회 장로님 권사님과 상의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시고 저에게도 또 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데도 방법이 없고 아무 방법이 없고 도저히 방법이 없고 괴로워서 기도하다가
아이스크림집 일을 하는데 또 이제 중간에 사무실 가서 기도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미국 고등학생 이제 알바하는 애한테 잠깐 가게 보고 있어. 나 나갔다 올게. 그래서 그 미국 교회 이제 그 유스 패스터라 그러죠. 중고등부 전도 목사님이죠. 조성군 전사님 같은 포지션. 네, 갔어요. 근데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린 것 같아요. 막 사정을 했어요. 안 된대요. 우리도 그날 중요한 날이다. 절대 안 된대요. 부흥이 안 돼. 어떡해요? 근데 우리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거기 가서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나 큰일 난다. 나 이 교회 더 이상 담임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야, 좀 그날 하루만 쓰게 해줘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사람이 알겠다고, 우리가 저쪽 가서 하겠다고 양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내가 목회하려고 했는데, 목회하면 영광만 있을 줄 알았는데 무릎 꿇어야 됩니까? 왜 여기에 무릎 꿇어야 됩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왜 무릎 꿇게 하십니까? 라고 막 괴로워서 나오는데, 그래도 그렇게 괴로움 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오는데 뭐 우리 교인들 그래도 20명 모였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두 가족이 왔어요. 두 가족이 와서 한 8명? 1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30명이 예배를, 평소 예배 인원이 10명인데 그날 3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두 가족이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같이 예배를 들어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때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시지만 나를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가게 하시는구나. 근데 그 무릎 꿇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저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의 자존심이 바닥에 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했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순간이 에서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순간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무릎 꿇음을 통해서 풀리지 않았던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게 되고 여러분들의 낮아짐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았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낮아짐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았던 수많은 문제들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에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도 재산도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내 삶의 힘이 될 것 같지만 결국 뒤돌아보면 내 삶의 힘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과 씨름해서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순간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고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